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3절 우리 교독하는데요. 마태복음 강의에 다시 시작합니다. 1년 반 전부 2년 전 시작했는데 58번째 시간이 되죠. 우리가 남십자 제자기를 시작하고 사도행전 교회 기초과 함께 사도행전 말씀을 좀 보았고, 그 다음에 제자도 기초를 10주 동안 했고, 제자도 헌신하기 전에 마태복음을 마무리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유스 친구들은 마태복음 1년 동안 배웠죠? 그죠? 아니요, 누나요? 또 마태복음, 어게인 마태복음, 좀 이렇게 하시죠. 좀 다른 관점으로 또 좀 더 깊게 볼 수 있는 찬스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Matthew chapter 14, verse 1 to 14. I read first verse. 우리 유스 친구들, EM 친구들은 영어로 읽어도 돼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고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더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 하는 대로 주겠다 약속하거늘 왕이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의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13절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를 듣고 여러 골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아멘. 아멘. 네, 그래 오늘 제목은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 잔치와 죽음의 십자가, The Feast of the World and the Cross of Death. 주실리안 이모콘.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는 뭐냐면요. 그 전에 남들이 잔치를 막 신나게 할 때 하는데 나만 초대받지 못했어. 그런 경우 혹시 없었어요? 그러면은 누구 친구들이 생일 축하하는데 나는 초대를 못 받았어. 그럼 어때요? 좀 마음이 서운하죠. 나는 뭐지? 그런 마음도 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막 성공하고 막 잔치를 하고 업적을 이루고 뭐 그런 대단한 일이 있는데 그런 생각을 딱 들으면서 나는 뭐야 지금? 누구는 뭐 어느 대학교 갔는데 난 대학도 못 갔어. 그렇죠? 그런 얘기를 들으면 좀 이 자괴감 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잔치가 정말 어떤 잔치인가? 네? 그 사람이 업적이 그 사람의 성공이 물론 열심히 해서 된 것도 있지만 어떠한 업적이고 어떠한 성공인가? 우리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도 우리는 한번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배경이 뭐예요? 생일잔치. 정말 축하잔치였어요. 축하잔치. 근데 그 잔치에는 아무나 못 가요. 아무나 가고 정말 헤롯 분봉왕이죠. 왕이라고 하지만 다 자기 지배거리인 것이 아니라 로마의 통치 아래 식민지 통치처럼 분봉왕이에요. 그래서 그 헤롯 궁 안에 정말 귀부인들 초대해서 잔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잔치에 참석하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죽임을 당 옥에 같이 있었고 거기서 죽임을 당한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침례 요한. 오늘 그 스토리예요. 오늘 그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떤 분별력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한번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핵심 주제는 뭐예요? 우리 EM 친구들 영어로 한번 먼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와, 너무 어려운 얘기. 목사님 잠깐. 자,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 한국어로 한번 우리 사모님 잘 들을 수 있도록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오늘 핵심 주제는 세상 잔치에 참여하지 말고 죽음의 십자가를 지고 나가자. 읽어보세요. 시작. 근데 여기서 세상이라고 얘기한 거는 좀 네거티브 의미예요. 세속.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면 세속 잔치에. 뭐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이 세상은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죠. 세상을 미워하거나 뭐 세상과 완전히 격리되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되게 세속적인, 하나님을 거부하는, 하나님의 일하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지 않고 사탄의 통치 아래 있는 그 페스티벌에 우리 참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도 하나님뿐 아니라 뱀이 들어왔고, 지금은 그 에덴 동산보다도 더 사탄의 세력이 분명하게 이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육신은, 그 세속은 우리 마음 가운데도 있어요. 우리의 in nature 가운데도 그런 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분별해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용을 하나씩 쳐보면 이제 1절부터 2절의 내용을 좀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그때 어느 때냐? 뭐 이거 성경을 보기에 따라서 다르게 보는 것도 있는데, 자연스러운 건 뭐예요? 그 전에 예수님이 고향에 방문했는데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당하는 그때, 보통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어요. 그리고 놀래요. 예수님이 고향에서조차, 예수님 근데 그 고향에서조차가 아니고 고향 사람들이 원래 그러죠. 왜냐면 지난번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설교한 내용이 뭐냐면, 자기의 선입관, 내가 알고 있는 것,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있는 그 선입관에 의해서 하나 예수님을 다 알지 못하고 그 배척하거나 나아가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다. 이 예수님의 고향의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알았던 그 지식 때문에 예수님을 더 배우지 않고 예수님의 그 행하신 행적을 인정하지 않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제 마무리했는데, 근데 도리어 헤롯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놀랐어요. 놀라고 두려워했어요. 왜요? 자기가 그 헤롯을 죽였거든요. 지금 이 스토리가 이게 현재 있던 일하고 그 현재 일 때문에 과거 이야기를 이렇게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3절부터 이제 전에 헤롯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헤롯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수라는 어떤 청년이 놀라운 능력을 막 행하니까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막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뭐라고 나와요? 그 신하들이 이르되, 자기 옆에 있는 신하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잔치상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하들이 침례 요한이라, 그는 침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옛날에도 그 윤회 사상이 그 그리스 거기서도 있었나 봐요. 그거 완전 윤회 사상이죠. 어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다른 사람의 영혼에 들어가는, 참 신기한 대목이에요. 근데 헤롯이 너무 두려웠어요. 왜냐, 자기가 잘못한 일이 있으니까. 그 잘못한 일이 이제 3절부터 이제 나오는 거죠. 자, 어떤 잘못이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예수님과 침례 요한은요, 사촌간이죠. 왜냐면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 엘리사벳에 갔잖아요. 친족에게. 엘리사벳에 나왔으니까 어쩌면 친척 관계. 그리고 이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의 길을 예비했고, 그래서 침례를 베풀었고 예수님께도.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을 언제 시작했느냐? 바로 이 침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예수님의 공생애가,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해요. 침례 요한이 들어가고 예수님이 전면에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되게 깊은 연관성 가운데 있죠. 자, 근데 그 침례 요한이 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느냐? 3절에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갇히었다라고 했는데, 예수님 태어났을 때 예수님 죽이려고 했던 헤롯, 그레이트 킹 헤롯이 있어요. 유대 전역을 다스리던 그런 그 정말로 킹이었어요. 예, 물론 로마와의 그 관계 가운데 있었지만, 근데 그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은 친아들뿐 아니라 부인이 여러 명이었으니까 예, 부인이 여러 명이었으니까 그 아들들이 또 여러 명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들한테 그 각 땅을 나눠서 통치했어요. 오늘 나오는 헤로디아는 이 헤로디아는 이름이 죄송합니다. 제가 까먹었는데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아그리빠가 아니고 그 헤롯이에요. 그리고 그게 갈릴리하고 갈릴리 지역, 갈릴리 밑에 요단강 서쪽을 다스렸고, 그 다음에 헤롯의 이복 동생이 그 요단강 동쪽의 땅을 다스렸어요. 그리고 그 밑에 땅도, 그 예루살렘과 그 밑에 땅도 누군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좀 이게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로마에서 직접 통치자를 보내서 빌립이라는 빌라도가 거기 밑에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죠. 그래서 이게 보면 3절에 보면 그의 동생, 내 이복 동생이에요, 사실은. 동생 빌립이라는 사람인데 그의 아내 헤로디아를 좋아해서 눈이 맞았어요. 그래서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이 헤롯도 자기 부인하고 이혼하고, 그리고 이 헤로디아도 자기 남편하고 이혼하고, 그리고 이게 다시 결혼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잘못된 거예요. 율법적으로도 자기 동생의 와이프를 취하는 건 레위기의 말씀 보면 그러면 안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물론 사람들이 당시에 유대인들도 자기 와이프가 마음에 안 들면 이혼조서 주고 이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지만, 근데 그 이혼의 목적도 잘못됐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 동생의 와이프하고 결혼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만드신 결혼을 더럽히는, 결혼 제도를 더럽히는 그런 잘못된 행위였죠. 그것이 아무리 권력자라도. 그래서 침례 요한은 그것에 대해서 그건 잘못됐다, 옳지 않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헤롯이 자기가 왕이니까 그 통치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해도 돼. 누가 나한테 뭐라고 그래? 내가 다스리는 왕국인데, 내가 다스리는 통인데, 내 집안인데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아빠가 집안에서 마음대로 하면 뭐 아빠인데 뭐 엄마인데 막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기준할 때 아닌 건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 혼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혼나게 되는 거죠. 근데 침례 요한은 그걸 보고 담대하게 얘기해. 당신 그러면 안 된다. 당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헤롯이 감히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서 내가 한다는데 그러냐. 그래가지고 이제 헤롯을 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이제 죽이고 싶었는데 5절에 보니까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고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기며 그를 두려워하니 감히 또 죽이지 못해요. 사람들이 다 침례 요한을 이렇게 어제 봤던 영화처럼 그 사람처럼 사람들이 다 따르고 이렇게 하니까 함부로 하지 못하고 그냥 옥에 가두고만 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헤롯이 이제 자기 생일이 돼서 이제 뭐 사람들 다 이제 초대해가지고 막 이제 잔치를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남자와 여자가 따로 밥을 먹죠. 밥상에 따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잔치를 흥겹게 하기 위해서 춤추는 여인들, 무하는 여성들을 데려다가 춤을 추게 해요. 기분을 돋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춤추는 여인들이 대부분 이제 좀 이렇게 평범한 가정주부가 아니라 좀 좀 그런 이렇게 좀 태폐적인, 그리고 남성들만 모였기 때문에 어떤 성적인 욕구를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좀 그러한 좀 의미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춤이. 근데 그 춤을 추는 여인을 누구 해요? 아니 글쎄 어떻게 보면 결혼했으니까 자기 딸이잖아요. 딸. 스텝파더긴 하지만 자기 딸을 데려다가 그런 데서 춤을 추게 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의 윤리의식이나 이 헤롯 가정의 그러한 그것이 얼마나 낮고 태폐적인 것인지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딸이 그렇게 춤을 췄는데 사람들이 기뻐하니까 헤롯이 즐거워가지고 이제 맹세를 하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건 내가 다 주겠다. 응?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 하는 정도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딸이 이제 살로메라고 이제 보통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 딸이 어떻게 해요? 자기 엄마한테 쪼로로 달려가가지고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엄마 헤로디아가 아이고 잘됐다. 이 침례 요한 나의 결혼을 이렇게 이렇게 반대했던 이 침례 요한 이 처단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확실하게 죽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 목을 잘라가지고 쟁반에다 다 갖고 오라는. 그냥 처형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확실한 증거물로 그래가지고 그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에 왕이 근심하니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와 함께 앉아있는 사람 때문에 그래도 그 사람은 그렇게 죽일 만한 죄를 지은 건 아닌데 또 낭심의 갈등을 느끼면서도 자기가 한 말이 있고 그러니까 또 그렇게 실행해요. 근데 사실 누군가를 처형하려면 유대 사람들에게는 솔직히 사람을 처형시킬 만한 권한이 없었어요. 권한이 없어. 그러니까 이 헤롯은 완전 막가파지.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 재판도 하지 않고 그냥 누가 원한다고 해서 말 한마디로 그렇게 한 거는 정말 절차도 무시한 거고 아주 잔인한 거죠. 그래가지고 잔인하게 그 침례요한을 처형시키고 목을 잘라가지고 그 쟁반을 담아가지고 이게 보면 헤로디아의 이 딸이 나이가 많은 나이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그 죽은 아이를 소녀야 일어나라 할 때 그 소녀라 같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결혼도 안 한 유스나 아니면 청년이거든요. 근데 세상에 그 피가 철철 흐르는 그 사람의 머리를 장반에 담아가지고 자기 엄마한테 갖다 줄 정도면 그 딸이나 그 엄마나 얼마나 악한, 얼마나 그 양심이 부패한 그런 상태이냐. 근데 솔직히 이 헤롯의 생일잔치가 그런 잔치였다는 거예요. 불법과 음란함과 악독함이 있는 그런 게 성행한 그런 세상 잔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일이 났을 때 그 얘기를 듣고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가서 요한을 장사를 잘 치르고 그 얘기를 예수님께 알려줬습니다. 예수님께 전달했습니다. 예수님께 알았어요. 그리고 13절에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배를 타고 저기 빈들에 가셨어요. 사실상 자기의 친척이고 사촌이고 또 자기 사이가 알렸고 했던 그러한 침례 요한인데 그렇게 무참하게 비참하게 죽었다는 소리를 들었으니까 마음이 슬프죠. 좀 답답하죠. 그리고 바로 이 침례 요한의 운명이 예수님이 또 가야 할 길이었거든요. 그래서 멀리 그 얘기를 듣고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갔어요. 근데 무리들이 여러 곳에부터 또 예수님을 따라갔죠. 그 외의 사역들은 보면은 오병이의 기적, 또 물 위에 걸어가신 일, 또 베드로가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그런 신앙 고백 또 나타나고 또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이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이 죽은 이후에 침례 요한이 정말 비참하게 죽은 이후에 예수님은 그 전보다도 더 놀라운 사역을 하게 돼요. 오병이어 그 다음에 칠병이어 5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사건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인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주되심 그리스도의 되심이 이제 완전히 드러나는 그런 놀라운 사역이 이제 있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스토리를 통해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제자도를 좀 배우고 있는데 우리가 적용하고 생각해 볼 것은 아까 처음에 질문 드렸던 데도 나만 생일천체 초대받지 못했네? 남들은 다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이게 뭐야? 라고 그런 걸 들으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속상해하거나 소외감을 느끼거나 나는 뭐지? 그럴 것이 아니라 그들 세상이 즐기고 있는 그 장소, 그 모임,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게 어떻게 이루어진 건지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분별할 수 있어요. 우리는 거기에 동참할 것이 아니라 정말 침례 요한처럼 바른 말을 했기 때문에. 침례 요한이 왜 갇혔어요? 바른 말을 하니까. 바른 말을 갇힌 거잖아요. 침례 요한이 왜 죽었어요? 시기 질투로 인해서 목배임 그런 재판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런 잔인한 여성들로 인해서 피도 눈물도 없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잔인하게 죽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분별력이 필요해야 돼요. 누구 이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고,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건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헤롯과 같은 그런 잔인한 사람이 통치하는 그런 잔치인가?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담대히 거부하고 침례 요한처럼 목배임을 죽은다 당한다 할지라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침례 요한의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병이어 칠병이어 물 위를 걸어가는 사건,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예수님의 사역이 더 분명해지고, 그때 이후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제자들한테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너나 좋다고 그냥 세상에 동참하는 것으로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고 죽을 것 같은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면 하나님 나라가 더 왕성하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남은 십자가 제자교회는요, 남은 십자가 제자교회는 근데 또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완전히 지금 부패하고 타락하는데 거기에 편승돼서 물질을 추구하고 어떠한 거대하게 보여주는 걸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남은 십자가 제자교회는 여기 오는 자마다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함으로 세상에 진정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되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름도 어려워요. 나무 십자가, 제자교회. 왜 그러냐? 그런 비전이 있기 때문에 세속잔치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세속인지 분별하고 그것을 부끄럽게 할 수 있는 그런 진리를 붙드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남은 십자가 제자교회 코어 멤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세상잔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으로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는 그런 용기가 있는 이들이 코어팀으로 같이 참석해서 그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어야겠다 하는 그런 비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께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셨는지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은 되게 쉽습니다. 보세요. Why was the Herod astonished upon hearing news? just a moment. 죄송해요. 한 가지 더 포인트가 있었는데 제가 놓쳤어요. 놓쳤어요. 자, 이렇게 일찍 끝나나 했어. 자, 성경 본문에부터 12절이 끝났는데 동그라미 문제 12절을 나누죠, 그렇죠? 제가 13절까지 말한 이유가 있어요. 13절에는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셨어요. 예수 그 얘기 들으셨어. 자, 헤롯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을 때 헤롯은 놀랬어요. 놀랬단 말이에요. 원고가 없어서 그러네. 하지만 저는 할 수 있어요. 있네. 자, 헤롯이 왜 놀랐어요? 자기와 연관된 소식인데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자기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게 당황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 어떤 소식을 들었어요? 침례 요한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헤롯과는 반대예요.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들은 이후에 더 예수님께서 가야 할 길을 담대하게 기적을 행하시고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내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한테 담대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와 좀 연관이 있는 소식을 들을 때 반응을 하게 돼요. 나와 전혀 상관없는 소식이면 상관없죠. 근데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들었는데 나와 연관이 있어. 헤롯이 소식을 들었는데 자기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침례 요한 하면. 그런데 나와 어떤 연관이 있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의 반응은 뭐냐? 내가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됐구나. 어떤 죄책감으로 인한 두려움인가?
아니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침례안에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은 것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더 담대하게 주의 길을 갔던 것처럼, 그래, 내가 진리 안에 있고 진리를 선택하고 더 담대히 나아가는가? 어떤 반응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 그런 소식을 들었는데 아이 부럽다, 이건 나의 뭐야, 그것이 아니라 다 담대하게 나의 길을 갈 수 있어야 되죠. 우리가 지난번 예배 드릴 때 우리 그 얘기 들었잖아요. 막 누가 총 들고 들어온 것 같다. 그 소식 들었을 때 우리의 방의 반응이 뭐냐? 정말 그때 우리가 뭔가 그 사람한테 잘못했다고 하면, 뭐 잘못한 게 정말 있어, 그러면 우리가 두려움이 되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 그분을, 그 와이프를, 그분을, 여성분을 그렇게 회개를 잘했다, 그렇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연관된 어떤 소식을 들었을 때 나의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드느냐라는 것은 내가 어떤 영적 상태에 있는가를 알려주는 하나의 지표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확인 질문을 드립니다. 헤롯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놀란 이유는 무엇입니까?